사사기 17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더니 그의 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은 1,100을 잃어버리셨으므로 저주하시고 내 귀에도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가졌나이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미가가 은 1,100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면 내가 이제 이 은을 내게 도로 주리라. 미가가 그 은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었으므로 어머니가 그 은 200을 가져다 은장색에게 주어 한 신상을 새기고 한 신상을 부어 만들었더니 그 신상이 미가의 집에 있더라.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그때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음대로 행하였더라. 유다 가족에 속한 유다 베들레헴에 한 청년이 있었으니 그는 레위인으로서 거기서 거류하였더라. 그 사람이 거주할 곳을 찾고자 하여 그 성읍 유다 베들레헴을 떠나 가다가 에브라임 산지로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매 미가가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부터 오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유다 베들레헴의 레위인으로서 거류할 곳을 찾으러 가노라 하는지라. 미가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함께 거주하며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해마다 은열과 의복 한 벌과 먹을 것을 주리라 하므로 그 레위인이 들어갔더라. 그 레위인이 그 사람과 함께 거주하기를 만족하게 생각했으니 이는 그 청년이 미가의 아들 중 하나같이 됨이라. 미가가 그 레위인을 거룩하게 구별하며 그 청년이 미가의 제사장이 되어 그 집에 있었더라.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하니라. 오늘 말씀 사사기 17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없이도 잘 살아갑니다. 하나님 없이도 잘 살아갑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주님이 주신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은 이스라엘에 왕이 없어 사람마다 자기가 좋은 대로 살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핏 자기가 원하는 대로 좋은 대로 살았다고 하니까 참 좋겠다, 행복하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 이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건 다른 말로 하나님 없이 살았다는 말씀입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아도 잘 살 수 있는 것처럼도 보인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마지막 사사 삼손이 죽은 후 오늘 성경에서는 어머니의 은 1,100개를 훔친 아들 미가의 이야기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은 1,100개, 그냥 딱 들어도 어마어마한 금액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아들인 미가가 훔쳤다는 것은 그 내용은 속속들이 다 알 수 없지만 지금 그들의 삶에 무엇이 가장 우선되어지고 있는지, 무엇이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는 그것을 은 1,100개를 얻기 위해서 어머니의 것을 훔치는데 주저하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또한 미가를 통해서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무엇보다 돈이, 물질이 가장 우선되고 가장 큰 힘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어머니를 찾아가 다시 은 1,100개를 내어놓게 됩니다. 사정인즉 그의 어머니가 이 은 1,100개를 잃어버리고 나서는 어떻게 얼마나 저주를 했는지 이것을 훔쳤던 미가가 그 이야기를 듣고는 겁이 나서 다시 어머니에게 그 은을 도로 가지고 온 겁니다. 훔친 미가가 어떤 사람인지도 알 수 있는 대목이지만 이러한 저주를 두려워하는 모습에서 그들이 어떤 상태로, 어떤 영적인 상태에 있는지도 가늠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어서 미가의 어머니는 자신의 그 저주가 아들에게 미칠까 두려워졌습니다. 그래서 이루어지지 않게 한다며 훔쳐갔던 은으로 이제 신상을 만들어서 미가의 집에 두게 됩니다. 미가의 집에는 산당이 있었는데요. 그곳에는 에봇과 드라빔도 있었습니다. 그곳에 우상을 두어 아들이 저주를 받지 않도록 하려 했던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가운데 얼마나 종교 혼합주의가 만연하고 우상 숭배가 가득했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지금 우리는 무엇을 가장 우선하고 있으며 또한
가장 가치 있게 여기며 살아가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도대체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지키기 위해 또한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성경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미가를 통해서 우리의 삶의 가치와 영적 상태에 대해서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신들의 평안과 만족을 위해서 산당에 우상을 만들어둔 모자 지간의 이야기를 이어서 유다 베들레헴 출신 레위인 청년이 등장합니다. 그는 거주할 곳을 찾다가 미가를 만나게 되는데 미가는 그에게 1년의 삭슬 줄 터이니 자신의 집에서 제사장 노릇을 해달라고 부탁합니다. 레위인 청년은 이를 허락하고 미가의 집 산당의 제사장이 됩니다. 하지만 너무도 이상한 것은 개인이 레위인을 고용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레위인은 하나님을 기업으로 하기에 각 지파에서 제공하는 11조를 가지고 제사를 드리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현실을 볼 때 당시에 이스라엘에서 이미 제대로 된 제사가 이루어지기는커녕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이루어지고 있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레위인들은 먹고 살기 위해서 개인 산당에 우상을 섬기는 일도 주저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미가는 레위인이 자신의 집 산당의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자신에게 복을 주실 줄 아노라 하고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미가는 복을 받기 위해서 제사장을 고용한 겁니다. 재밌는 것은 그의 생각에 제사장을 고용해서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 받으시고 복을 주실 것이라고 단순하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미가는 에봇이나 드라빔과 같은 것을 산당에 두고 은으로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사장을 두어 제사를 지내면서 만든 우상이 하나님이라 여겼던 것입니다. 내가 만든 우상은 나를 위해서 존재합니다. 내 마음대로 삶을 사는데 단지 복을 빌어주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마음의 평안함을 주고 내 뜻을 이루어주면 그만입니다. 말씀에서 보는 것처럼 이렇게 만들어지는 우상의 특징이 있습니다. 기존에 해왔던 종교의식을 모두 다 흉내낸다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제사장이 지성소로 나아갈 때 입었던 에봇 등을 구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사장을 임명하게 됩니다. 이때 미가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13절 말씀에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하니라. 그렇게 하면 제사장을 산당을 만들어 놓고 우상을 만들고 에봇과 드라빔을 두고 이제 제사장을 두면 그렇게 하면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그 제사를 기뻐 받으셔서 자신에게 복을 주실 거라 믿는다. 앞으로 내 삶은 안전하고 잘 될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미가의 모습을 보면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은 기독교의 모습을 하고 있으나 그 안에는 실상 내 삶의 만족을 위해서 내 삶의 성공을 위해서 우상을 만들어 이용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만든 그 우상을 하나님이라고 부르며 영적인 만족을 구하고 내 그 영적인 만족만을 구하고 있는 것은 아니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신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저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혹 내가 믿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그랬던 것처럼 내가 만든 우상은 아닙니까? 그렇게 만들어 놓은 우상을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은 여기 계시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기 계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더욱 가슴 아픈 것은 제사장 역시 단지 먹고 살기 위해서 미가의 제안을 수락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아야 하는 제사장이 일개 개인 집에 우상을 섬기는 산당의 제사장이 되어 살아갔습니다. 그거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가 하나님께 온전히 제사를 지낼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는 미가의 집에서 가족처럼 살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들처럼 말입니다. 자식처럼 살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가와 그 자녀들끼리, 자기들끼리
그 제사장과 젊은 제사장과 함께 좋아서 죽고 못 살았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행복하게 잘 살았다는 겁니다. 그저 자신들의 안위와 삶의 만족을 채우기만 하면 된다고 그것을 전부로 기쁨으로 여기며 살아갔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 자신이 목사이지만 그 전에 먼저 하나님이 택하신 거룩한 나라의 제사장이기에 오늘의 말씀은 제 자신을 찌르는 하나님의 검입니다. 지금 나는 무엇을 구하고 살아가고 있으며 무엇을 구하기에 이렇게 살고 있는지 되돌아보게 됩니다. 단지 드러나는 모습이 예배를 드리고 11조를 드리고 기도를 하는 모습으로 보여질 수 있으나 기독교인의 모습을 하고 있는지는 모르나 내가 진정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그렇게 제사장의 삶,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의 삶을 살고 있는지 묻게 됩니다. 그렇게 자신의 안락함과 만족을 구하며 살면서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종교직을 이용하며 살면서도 하나님이 여기 계신 것처럼 살아간 그들과 같이 그렇게 스스로를 속이고 서로를 속이며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래서 서로 속여 자신을 속여 잘 가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오늘 말씀 앞에 찔리고 찔림으로 되돌아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욱 안타까운 것은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잘 사는 것처럼 보이고 또 한편으로는 마음껏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나 미가의 어머니가 내뱉은 그 저주의 그 말에 스스로들 두려워서 사로잡혀 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의 물질과 돈 앞에, 세상의 성공 앞에, 세상이 주는 쾌락과 만족 앞에 그것들을 잃을까 두려워 전전긍긍하며 하나님의 자녀로서가 아닌 사단의 놀잇감이 되어 살고 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믿음의 능력을 주셨음에도,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로 부르셨음에도 사단의 부르짖음에 두려워 숨어서 떨고 있는 것은 아닌가. 제 가슴을 쳐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사사기는 당시 이스라엘의 영적 타락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없는 삶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처럼 속이며 살아가는 인생들, 그리고 그것은 우상으로 자신의 삶의 만족과 성취를 위해 달려가는 죄인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미가가 되지 않기를, 여기 제가 유대 베들레헴의 젊은 제사장이 되지 않기를 바라며 깨어 기도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여러분들에게 부탁해 봅니다. 아무쪼록 주시는 말씀이 날카로워 다가와 내 영혼을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면 하나님의 음성인 줄 아시고 그 음성을 따라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말씀을 따라 도려내고 잘라내고 그렇게 십자가의 삶으로, 회개하는 삶으로, 하나님이 바라시는 거룩한 산제사의 삶으로 살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